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시에 우리가 익히 알듯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럼 왕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뭔가 절대적인 권력, 그가 나를 그의 말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하라마 너 올해까지만 사역할래?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네, 목사님. 하고 이렇게 쓸쓸히 떠나가야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그러니까 받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옆 사람하고 잠시 나눠보세요. 농담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 그가 부요한 분, 내 삶에서 엎드려 절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라는 게 그저 그냥 좀 좋은 멜로디에 그냥 편안한 가사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 삶에도 그런 듯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삶으로, 성탄의 의미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왜 그가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법에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어떤 것이 나타날 때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그렸던 삶의 모습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갑자기 사부설교라니?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하네? 라고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저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다행이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놨으니 감사하다 라고 뭔가 정신승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하는 듯 느껴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여겨집니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가장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극이 너무 크죠. 우리가 기도하듯 우리가 알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라고 이끌려 가지만 그렇게 가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욥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욥기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알듯 욥의 인생 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엄청난 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제가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제가 배불러서 그래요. 제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욥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해서 욥의 인생은 그죠,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본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죠. 야,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욥이 말하죠. 아니야, 나 죄 진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 흠이 없어.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고백했더라도 네가 죄를 졌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녀 죽이고 욕창 나고 막 재산 다 날라가고 포미박사 나는 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물음 속에 욥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가는 잠시 제쳐두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욥의 이 들음, 친구들에게 듣는 들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이 들음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만들어주죠. 이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됩니다. 그 재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재료를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나람이 여기에서 제가 들어서 느낀 혹은 제가 공부해서 느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사님 하는 일이 뭐예요? 저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두 축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는 분. 그래서 권선, 징악 속에서 나는 계속 애매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왜 그렇죠? 듣기만 했기 때문이죠. 들어서 만들어지는 상상이 현실인 것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를 처음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이 쟤 되게 싸가지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 말이 그리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살갑거나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오사바사 막 하면서 막 진짜 못해요 저는. 근데 그건 제 성향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친해지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야 그때 너 진짜 재수 없었는데 지금도 진짜 재수 없다. 약간 뭐 이런 말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이제 직접 보고 제 삶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가 묻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나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구나가 느껴질 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저와 직접 경험한 저는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글쎄 이런 말 하기 그렇다. 여튼 그랬대. 제가 뭐 이랬대. 라는 말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의 삶을 나눈 게 아니라 누군가 건너들었던 말로 걔는 그런 사람이구나 로 치부하고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왜죠? 듣기만 했으니까요. 상상으로 그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들, 낮과 밤에서 밤의 시간들, 그래서 형통과 고난에서 고난을 차지하는 것, 성공과 실패에서 실패를 차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조작하시는 것인가? 불의를 방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욥기 내내 이 42장 이 전까지 욥이 계속해서 쌓아온 이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 삶에. 를 포함해서 이 것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나 한계가 그것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우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욥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까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의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물러서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네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근데 그 고백조차 하나님이 받으신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삶에 있는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동안 닫혀져 있던 그 문을 여시는 어떠한 그의 고백을 통해 그의 닫혀진 문을 여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나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유 주님 무슨 뭐 그런 말을 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떠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 그리고 그 따뜻한 그 화로 앞에서 몰래 숨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새벽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었고 그렇게 멋진 세월은 끝이 났고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따르던 그 멋진 셀럽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잡히지도 않는 금을 던져서 이렇게 고기 좀 몇 마리 잡아가지고 터덜터덜 왔는데 똑같이 화롯불이 있죠. 그리고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주님, 제 진심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은 있지만 그걸 표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주님께서 제가 고백한 자리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욥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확인하고 경험하여서 만들었던 내 세계. 그래서 나만큼 크다고 여겼던 세계, 내 크기만큼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서 넘어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내가 겪은 한계와 무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답을 갖고 있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늘 그렇게 아까 서두에서 나눴듯이 고난도 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저도 좀 불편해요.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저도 잘 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손을 대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손아람이라는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 그렇죠? 제 세계에서 제가 이룬 것들로 저의 오름을 타인도 공감하며 나의 오름이 옳았다는 확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세계는 더 이상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떠한 일인가 당황하고 떨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요,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못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세상에 이치잖아요.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나요? 내가 잘할 때 벌 주시고 못할 때 내가 잘할 때 복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는 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없어요, 사실. 그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을 좀 봐도 잘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로 나누는 순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청년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 공동체, 청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저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 교사들.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이분법적인 굴레는 늘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나 합의나 간절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나 한계나 고집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실 수 없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좋고 괜찮을 때는 교회 나와가지고 막 웃고, 내가 좀 안 좋고 우울할 때는 이건 아니야, 이 공동체에는 사랑이 없어. 뭘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너가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도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경우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해요. 쉬워요. 그게 왜 그렇죠?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점점 부끄러울 뿐이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뭘 잘되고 뭘 못되고가 그리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당연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 수 없는 신실함, 믿음, 신뢰가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실패가 구약에서 보듯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나의 낭만과 나의 좌절이 그리스도의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고 또 살아내고 또 함께 견뎌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같이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헛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같이 있습니다. 티끌과 재도 같이 있습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해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디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로 그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이게 과연 함께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이냐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피조물들의 결정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피조물이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답하셨죠? 부활로 대답하셨다는 사실.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가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이죠. 이해되지 않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니. 이번에 세물교 플래스에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부활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활이 어떠한 사실인지 되게 변증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해낸 책이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부활이 아직까지도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이유,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부른 거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많이 안 보고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참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짧은 고백인데, 저희가 LTC를 지난 여름에 8월 15, 14, 15 박조롱 목사님의 교회인 그 빌리버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15일날 일찍 끝나고 이제 그 리더들이랑 같이 연극 하나 보고 끝났는데 저가 곧 결혼할 자매님과 자매님의 오빠의 와이프와 그리고 어머니와 이 세 여자 셋이서만 삼청동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나 인사드리러 갈게. 그래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갈게.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또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꽃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검색했는데 꽃집이 안 나와요. 왜 꽃집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다가 현대미술관, 삼청동에 있는 현대미술관 뒤편에 이렇게 뭐가 있대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전혀 꽃집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래서 갔더니 막 이렇게 되게 막 활발한 분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자기는 광고도 안 하는데 그래서 검색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꽃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는 사실 꽃집이 아니라 조경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저 50 넘어서 조경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조경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럼 자기한테 배워보지 않겠냐고 선뜻. 그래서 뭐야,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 공부할 학비를 조금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가진 돈 얼마냐고.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아니 근데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영국에서 유학해 오시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조경산업이 이제 대기업 재벌집 사모님들이나 따님들이 이제 뭐 취미생활로 거기서 조경을 배우고 그래서 재밌으면 그래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 자기네 집에 조경을 의뢰한대요. 우리로는 정말 먼 이야기, 조경을 할 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경을 의뢰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 있는 그 옆에 있는 심은 나무들이랑 꽃 이런 것도 그분이 하셨고 순천시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그분이 하셨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뭐를 연습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끄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100% 하나님의 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의 전부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고 뭐 얼마 안 됐어요. 50만 원밖에 안 됐어. 그게 내 돈 전부라는 게 사실 더 갑자기 진짜 그걸 냈어요. 내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한 3주 배웠죠. 한 3주 4주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전도사 월급 뻔한데 어차피 풀타임도 아니고 이렇게 일하니까 쉬는 날에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겨울 동안 배워가지고 내년에 연구소 평창동에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와서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주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손아람 BMW 타게 귀엽고 나는 진짜 아닌데 난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떡하지? 정말 나는 이제 청년들 어떡하지? 배 아플 텐데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네, 아니에요 이랬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금요일 저녁 리더 모임에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리더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처음 4월 마지막 주에 청년교회 오게 됐을 때 큐티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께 묻죠. 너 누구냐? 근데 전 그 질문이 세상이 저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 같았어요. 하람아, 네가 그렇게 공동체 이야기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공동체 어디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적용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인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느새 리더들의 리더인 제가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못 배울 것 같아요. 저 이제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붙잡고 그리고 매일 카톡을 보내세요. 생명의 삶, 그 복붙 그거를 매일 보내세요. 감사하죠 사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랬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밀이에요. 뭐 비밀이 어디 있겠냐마는 근데 비밀이에요.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나고 나서 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 생일을 우리가 축하해드리겠다. 그래서 뭐야? 뭐 니네가 뭘 축하해? 니네 뭐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랑 밥을 먹고 그리고 걔네가 굳이 카페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카페 가자 그랬는데 굳이 자기네가 원하는 카페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걔네들이 짜잔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무슨 선물을 줬냐면 제가
원래 어디서 뭐 이렇게 배우는 곳에서 배우려고 제 돈을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조경으로 내버렸으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수업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수강권을 거기 교수님이랑 사무처장님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원래 그게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에게 준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람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거야. 너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히 반응할 때 그분이 보게 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냥 그 순간순간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한계나 나의 이해되지 않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굳이 구원은 성육신으로 하셨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삶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그분에게는 다 가능한 순간이라는 사실. 나에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아유 내가 또 헛발질했구나 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가 일희일비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누군가의 고백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고백으로 살아내십시오. 들음으로써 누군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여서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약간의 까끌까끌함이 있는데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훨씬 미스터리합니다. 훨씬 신비로워요. 훨씬 재밌어요. 훨씬 모험집니다. 그 모험이 두려움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깊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은 자욱의 그늘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처절한 낙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원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이거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으니 꾀꼬리 같은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늘이란 나무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늘 또한 마찬가지죠. 태양이 강렬한 사막에만 그늘이 없습니다. 늘 그늘은 생명력을 동반합니다. 푸르름과 우거짐은 그늘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그늘은 외면당하고 쓸쓸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것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라이트라는 영화에서 이제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흑인 애가 막 이렇게 좀 약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토토와 그 누구죠? 갑자기 포르투갈인가였나? 그 제재가 따르는 하여튼 뭐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흑인 몸 좋은 흑인 분이 후안이고 저기에 누워 있는 아이가 샤이런인데 샤이런이 너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저 후안이 샤이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달빛 아래에선 모두 파랗게 보여. 그래서 널 블루라고 부를게.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이 블루가 돼요. 달빛은 마냥 어둡기만 한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해지는 자리이죠. 모두 어두스름하게 보이니까요. 그것이 마냥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 우리의 어둠은 제한이나 한계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와도 감사하고, 불편해도 좀 짜증은 잠깐 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요. 뭔가 잘 안 돼도 더디 가는구나, 스터디 가고, 뭐 너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냥 그의 계심을, 그의 존재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셨죠. 자신의 생애를 통해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주를 버렸으나 결국 세상에게 사랑으로 대답하셨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의미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어둠과 그늘은 늘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함이 아닌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그늘도, 나의 낮음도, 나의 불편함도 복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옳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불편함이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그늘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듭니까? 어떠한 어둠이 그대들을 가장 쓸쓸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